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뜨셨습니까? 몸은 천근만근인데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달려오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노년에는 보상받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테지요. 하지만 거울 속의 당신은 어떤가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인내의 결과가 고작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과 공허한 마음뿐이라면 당신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평생 인내를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차갑게 일갈합니다. 그 인내가 당신의 노년을 망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인내를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이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참았고 서러움도 참았으며 때로는 부당한 일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인내의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버텨왔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참고 있는 걸까요?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봐 아픈 곳도 내색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전화 한 통 먼저 하지 못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친구 모임에서도 괜히 웃으며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참아왔는데 이제야말로 편히 쉬어야 할 시기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인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라는 착각이죠. 마치 은행에 저금하듯이 인내를 쌓아두면 언젠가 큰 행복의 이자가 붙어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은행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둔 인내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점잖은 어른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정작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은 외면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인내라는 자물쇠를 채워버린 셈이지요. 그리고 그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자식이 한번 칭찬해주면 열쇠가 돌아가는 것 같고 친구가 부러워하면 감옥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감옥의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며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새로운 갈증이 생깁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인정, 주변의 칭찬, 건강한 몸, 경제적 여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뤄도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노년에 이른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의지의 부정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의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의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는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조절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역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억지로 참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포기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참았습니까?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까?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혹은 남들에게 가난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때의 인내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참고 계십니까?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며 참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바라며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목표 없는 인내는 고통일 뿐입니다. 보상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참음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집어치우라고 고함친 것은 바로 이런 무의미한 인내입니다. 평생을 바쳐 무언가를 이뤘다 한들 그것이 진정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식이 성공했다 한들 그것이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까? 돈을 모았다 한들 그것이 당신의 아픈 몸을 낫게 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냉정한 진실을 들이밉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그 고통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외로 간단한 답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매일매일을 평온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노년의 지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자식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평온함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제와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마세요. 무관심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무관심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고결한 행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식의 성적, 가족의 생계, 주변의 평판까지 신경 써야 했지요.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억지로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 활동에 목매지 마십시오. 요즘 유행한다는 운동을 억지로 따라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권하는 인터넷 강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몸이 쉬고 싶을 때 쉬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대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만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배우고 익혀 무엇하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곧 학문이니라. 학문을 평생 연구했던 정약용조차 노년에는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지식도 성취도 명예도 결국 마음의 평화만 못하다는 것이죠. 평생을 견뎌온 당신의 어깨가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세상의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믿고 평생을 참아왔지만 정작 우리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쑤시는 관절과 공허한 마음뿐이 아닙니까? 노년의 비극은 참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노년의 행복은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평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꿈속에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속 짐을 여기에 덜어내고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